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은 이제 설 연휴에 이어지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 형제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발걸음도 많이 있고, 또 요즘 추세가 점점 이것을 하나의 어떠한 긴 연휴로 생각을 하고 또 외국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기타 그러한 또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설 연휴라고 할 때에 이동하는 그러한 차량들로 인해서 길이 많이 막히죠. 귀향길, 귀성길, 오고 가는 그러한 길들이 많이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힘 속에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설렘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또 부모님, 형제들, 친척, 이러한 반가운 얼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중국이나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설 명절에 그 고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구의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현상들을 그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문화가 다르고 어떠한 환경들이 달라서 이해를 하던 이해를 하지 못하던 관계없이 자녀들은 부모를 찾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다. 이것을 하나의 귀소 본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어떠한 동물들은 굉장히 그것을 잘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고 어떤 동물들은 또 그렇지 못한 동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어 그러면은 연어는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생선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귀소 본능, 다시 말하면 고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 땅 위에서 거하는 우리 인생들은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만드실 때에 육체는 이 티끌 같은 그러한 고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뒤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그저 생명만 주어졌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혼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간 이외에는 영적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적 존재이고 동물들은 그저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영적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의 그 영원한 그러한 삶,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것은 그 선악과 열매 안에 어떠한 악의 무슨 본능이 들어있다거나 악의 어떠한 그러한 성능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어서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에덴은 낙원이에요. 왜 그곳이 낙원이었는가 하면은 그곳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셨던 곳이에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곳이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낙원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되어진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관계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 눈의 무지로 인해서 어디가 참된 길이고 어디가 살 길이고 어디가 행복한 길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황하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곳이 어디인가? 평안을 찾기를 원했어요. 행복이 어디인가? 행복을 찾기를 원했어요. 참된 만족이 어디인가? 만족되어진 삶을 찾기를 원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참된 그러한 행복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방황하다가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의 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상 앞에 비는 거예요. 빌므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에 안위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어떠한 삶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다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은 빌고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진 거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뭔가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그러한 그 존재, 어떠한 영원한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인생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향에 가면은 평안을 누릴 텐데 부모님을 찾아가면은 마음의 푸근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인간의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을 찾지 못해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타향살이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러면 본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늘나라를 말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언젠가는 육신을 벗을 날이 올 거예요. 육체를 벗은 영혼은 이 땅 위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벗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은 하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죠. 뭐 성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어떤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장소를 한 곳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비유되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향인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 되어진 존재들에게,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본향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그냥 이 땅에서만 살아가도록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벗을 날이 우리가 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그 곳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오늘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은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곳은 어떤 곳인가? 정말 세상에서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의 어떠한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거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곳이 천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라고 말할 때에 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어느 하나를 지정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세상은 여러 가지의 것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삶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천국을 그가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니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천국을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묘사를 해야 되겠는데 묘사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막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 당시에 휘황찬란한, 그래서 무슨 조명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가?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식되어졌던 아름다움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이거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결혼식의 그 신부의 모습, 이 모습이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정말 아름다운, 다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데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 신부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습을 위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러한 그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그러한 그 모습,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의 아이는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행복한 그러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갔을 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며 슬픔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운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또 이별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사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렇다면은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업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어떠한 묘사의 핑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록할 뿐이지, 정말 하늘나라는 이보다 측정이 완료돼 놀라운 바로 그러한 곳이다. 그곳이 IP 경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측정이 본향에 완료되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우리가 자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분리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짐.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도 하고 여러분 앞에서 표정도 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아무런 의식 없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고 함께 있었던 영혼이 그 육체에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특별하게 어디 한 곳에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가슴이지.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겠죠. 심장이 가슴, 마음이에요? 마음이 머리예요? 여기가 마음이다? 아니 이 안에는 뇌가 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예요. 이거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오면은요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요. 그래서 육체는 왔던 곳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영혼은 고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있었어요. 에덴이 낙원에 거하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그러한 인생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면은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서는 이동이 없어요. 천국으로 간 영혼, 지옥으로 간 영혼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리야. 다시 말하면은 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은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한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온다 본향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온다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이 땅 위에서 삶의 자세가 나그네와 외국인의 그러한 그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의 선진들의 그러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본향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증거받은 저 사람들은 정말 나그네와 외국인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그렇게 증언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나라
그죠? 가까운 나라에 파견을 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한 10년을 그 외국 생활을 하고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제 나갈 때 그죠? 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10년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그죠? 생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준비하고 또 가서 또 생활 필수품도 다 준비하고 그래서 생활하는 거예요.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10년 쓴 가전제품 그거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들고 오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와 전압이 다를 수도 있어. 다른 전압을 쓰고 있던 그런 것들 바꿔서 굳이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10년 전에 샀던 거 10년 지나고 나면은 다 구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그냥 맨몸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쓴 그런 것들 그거 구차하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그런 곳에 와서는 또 새롭게 마련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우리가 결혼을 시켜요. 근데 결혼을 시키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혼은 장성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이 자녀를 출가시키고 나면서 굉장히 마음에 서운함을 느껴요. 왜 서운함을 느끼는가 하면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에게 잘 안 오는 거예요. 가기도 뭐하고 오지도 않고 멀리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딸은 좀 괜찮겠습니다만은 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있어도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또 가정의 부부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그런 삶을 살고 가정을 또 꾸려나가고 그러한 하다 보니까는 부모는 뒷전으로 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가 보면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왜요?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하는데 자녀는 부모가 뒷전으로 미뤄져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결혼시킨 그러한 자녀들, 우리 부모들은 그들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결혼이에요.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본향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본향이 늘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을 찾는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오늘 본문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여기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만은 젊은 층들은 뭐 그런 것이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주일학교나 뭐 심지어는 그 밑에 아이들이라도 게임에 요즘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이 없으면은 부모 핸드폰이라도 뺏어서 그래서 게임을 하고, 그런데 늘 아이들이 게임을 해요. 어떤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한 놀이기구 없을 때에 밖에서 노는 거예요. 놀면서 자연이 놀이기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연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치기를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주워 가지고 비석치기를 해요. 작은 돌멩이를 주워 가지고 공기돌을 해요. 작은 돌을 튕기면서 땅 따먹기를 해요. 뭐 이러면서 놀았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할 때에 작은 돌을 튕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지역을 자기가 확보하는 거예요. 확보해가지고 그러면은 땅이 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땅이 얼마큼 되어지나 내 땅이 얼마큼 되어지나 이런 가지고선 뭐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넓고 내가 넓고 뭐 이러면서 아주 자기가 땅이 넓은 걸 의식되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가 되어져요. 각 집에서 막 자기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요. 그러한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놀던 것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 따먹게 해가지고 땅에 확보되어 가지고 내가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다라 가지고 그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돌멩이를 가지고서 놀다가 그 돌멩이를 옷자락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그거 돌멩이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친구들 없어요. 만약 설사 그렇게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야, 왜 쓸데없는 돌멩이를 가져와? 다 갖다 버려. 다 압수당해서 몰수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뭘 가지고 가겠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외국 생활을 할 때에 내가 거기에서 준비해 놓은 그리고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가전제품들, 쓰던 제품들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다 놓고 오듯이 아이들이 놀던 거 그냥 다 팽개치고 집으로 들어오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에 이 땅의 삶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의 삶의 목적지로 여기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 열심히 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는가 하면은 수입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물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냐라고 하는 수입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회 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도 행하고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수억을 내가 남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수억을 벌었어? 수십억을 벌었어? 어느 수백억이야 네 재산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어요? 하나님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 지출이에요. 네가 벌었는데
어디다 썼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썼느냐. 예, 하나님, 제가 제 배를 불리는 데 썼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로 말합니까? 내 배는 신이오라고.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배를 채우는 그런 일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것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뭐예요? 결국 신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우상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들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에 귀하게 썼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렇게 썼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맡겨주었는데 너 이렇게 잘 사용했구나. 너 잘했어 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마지막 우리가 본향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평가의 내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남김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마지막 때 가서 후회하고 일을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남김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러한 그 영원한 면류관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편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모든 그러한 성도들이 나가야 될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남김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일을 내일 행하지, 다음에 행하지, 차차 행하지 우리의 인생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인생,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오늘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 이 땅 위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에게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 남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